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경영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다는 뜻에서 붙여진 제목이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사람, 가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빠이지만 요즘에는 엄마도 될 수 있고 또 부부 함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사장이겠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 백성들의 위임을 받아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그 호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사장은 한 회사를 경영합니다. 대통령은 한 국가를 경영하죠. 그렇다면 한 국가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경영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으셨을까요? 그 누구로부터도 권위를 부여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이 점이 인간과 다른 점이죠. 어떤 공직자들과도 다른 점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고 합니다. 띠는 힘의 상징이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세상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지상 최대의 강대국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죠.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능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견고히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 왕의 자리이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쿠데타의 시도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이 이해한다 한들 자신의 시간만큼 뿐이겠죠. 자신의 시간 이전과 자신의 시간 이후의 영역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 물질, 현상은 무엇입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상상 이상의 그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상상보다, 인간이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각의 합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답니다. 경험할 수 있냐고요?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통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히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자연계시라는 말과 특별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계시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 특정한 기록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죠.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것, 특별계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고전, 경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와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한 송이, 구름의 이동과 바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죠.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인이 됩니다. 찬양의 작곡, 작사가가 됩니다. 그들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것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라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영생일까요? 영원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일시적이요,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단지 자연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우주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속에서 존재하는 분, 그것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삶,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공상 속에,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분,
나를 터치하시고 나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래서 어제 보잘것없이 살아갔던 나, 무의미하게 살아갔던 나를 존귀한 삶, 영적인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